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3장 16절은 항상 옳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3장 16절, 대표적인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시는 그 3장 16절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바로 15절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 애들 다루듯이 하겠다. 예.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정말 깨닫고 있지 못하고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씀은 아닌 거죠. 네. 너희가 어린아이 같구나. 막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은 아닌 거죠. 네.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표현 가운데 최상급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왜 성전이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이고 구약에서는 야훼 이름이었겠죠. 야훼 이름이 불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훼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이름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뭐 그냥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면 우리 뭐 장막 성전이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든 간에 성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뭐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예,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예, 여기를 넘어서면 목숨을 뭐 담보로 해야 된다.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뭐 고고하게 발달로다가 기둥에 그런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성소, 지성소가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뭐 제사장만. 또 지성소는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얌키포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서 그런 발음으로 하면 얌키퍼죠. 뭐 욤키푸르 이렇게 얘기하든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뭐 금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프로야구 선수는 경기도 안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oly of Holies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지성소를. 거룩한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게 이제 지성소인데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거룩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보면 너희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중요한 사실들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썼어요. 지금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미련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미련함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맞춰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그를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인간 세상의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 되게 연연해해요. 근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면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보면 되게 이렇게 무엇에 약간 굉장히 목맨다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지혜가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지혜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만물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너희 것이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나 또 생명이나 사망이나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더니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소유 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한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그것은 하나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조그만 일로 갈라서거나 하는 것들 참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의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데에 기억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시는 그 정말 강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언제나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정결하며 깨끗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